영국에 신실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그 이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설교와 설교자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떤 목사님이 지방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첫 주 예배 때에 목사님은 교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느낄 만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듣고 나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신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착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에도 교인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이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늘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데 늘 새로운 걸 해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쳐서 지킬 때까지 나는 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익히 알려져 있어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줄 알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에 여러분들은 심령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게 됩니다. 듣는 귀는 높아졌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염려를 하는 이유. 사람들이 염려를 왜 할까? 둘째는 필요를 얻는 방법.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것, 염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25절 처음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결론 짓기 위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묶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지는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지함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냐 모르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필요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켜지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빨간불이 켜져도 건너가고 하는 것들. 아는 것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것.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염려를 하는 이유. 어째서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일까?
뭘 모르기 때문인가? 첫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꿔 말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몸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이런 염려도 하지 말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지 못하고 사람보다 물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몸이 먹는 것이나 의복보다 훨씬 중하다는 사실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다 먹고 살지 않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이 공중을 나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훨씬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 안 하고 먹고 살아갈 도구인 음식만을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을 밥벌레로 취급하는 겁니다. 몸이 훨씬 중요한데도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을 마네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어떤지를 모르면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이 말은 직역하면 염려하는 어떤 사람이 염려한다면 자신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근데 이 키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게 키도 되고 목숨이란 뜻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사실 키보다도 목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할 때 키가 한 자나 더 컸으면 또 한 자가 안 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자라는 표현은 우리말식 표현인데 실제로는 한 규빗, 약 50cm를 가리킵니다. 키가 50cm가 확 안 커서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목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키로 바뀐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키와 목숨이 같은 낱말인데 문맥에 따라 생각할 때는 목숨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더 살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사람이 염려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염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걱정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데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도 염려하면 계속 염려해요.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사람이 염려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자연을 보고 자연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기서 한 마리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새들을 보라. 어떤 새는 씨만 먹고 살고, 어떤 새는 썩은 것만 먹고 살고, 어떤 새는 곤충만 먹고 살고, 어떤 새는 고기만 먹고 살고, 어떤 새는 잡식이고,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은 사람들이 하듯이 씨를 뿌리고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두지 않지만
다 먹고 삽니다. 미국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새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새가 부지런하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한 하나님께서 새를 기르시는데 우리가 비둘기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듯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게 아니고 사방에 먹을 것을 놔두시고 새들이 찾아 먹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새보다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실까 안 하실까?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집에서 새를 키우면 때마다 먹이를 주고 물도 줘야 합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때마다 자녀를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이치가 드러나는데도 사람은 염려하고 또 걱정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는 말은 깊이 연구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합화라는 백합이 가진 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판에는 매우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핀다고 합니다. 들의 백합화란 그런 들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번역상 백합화라고 한 거예요. 들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꽃들을 잘 살펴봐라 하는 거죠. 사람이 옷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실을 만들기 위해 길쌈도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아도 사람이 만든 의복이 이 들꽃들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누리던 모든 영광으로 치장하여도 그 아름다움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29절은 솔로몬의 영광과 들의 들꽃들을 비교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얼마나 잘 입히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 이유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생존의 법칙에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결코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그것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연의 규칙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는 것이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들의 꽃이라는 게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들꽃이 아궁이로 갈까? 그 당시 배경을 좀 보면 압니다. 지금도 극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에 가서 장작을 해다가 지금도 그런 분들 있지만 불을 떼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무가 귀하기에 풀을 베어다가 말려서 그것을 화덕에 넣고 뜨겁게 해서 그 위에 빵을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잘 입히십니다. 새들도 사실 미물입니다. 이 미물도 하나님이 잘 기르십니다. 이 기르시는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6절에 보면 너희의 천부라고 말합니다. 천부라는 말은 짧게 썼는데 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잠시 있을 풀들도 잘 입히시고 새와 같은 미물까지도 잘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다고 하셨습니까? 이 30절입니다. 왜 믿음이 적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염려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는 것, 자연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불신자들, 즉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은 그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새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는 증거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은 저 밖에만 향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 염려를 합니까?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문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무지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면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다. 이걸 알 때 내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한낱 날아다니는 벌레나 땅에서 걸어다니는 벌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에서 우리의 가치가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물도 키우시고 또 완벽하게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고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안다면,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염려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바로 이 셋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 방법은 낙천적으로 될 대로 되라 하고 살거나, 내가 아무리도 안 되니까 에이 마음대로 되라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을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와 똑같이 염려와 걱정에 묶여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에 이렇게 내천자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꼭 육체만 늙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자면 녹슬게 만듭니다. 사람이 녹슬는 것은 나이가 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쇠약해져서 녹슬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쇠약하게 합니까? 걱정, 염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녹이 있습니까?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녹슬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것도 믿음의 기본만 있다면 해결될 문제를 갖고 그거 해결될 문제를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는 걱정할지언정 어린아이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 갖는 기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다면 바로 갖게 되는 그 신앙의 기본입니다. 부모가 있고 부모가 내 필요함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31절은
다시 25절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으라,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2절과 33절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가 자식과 아버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고아가 되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게 되겠지만 내 부모가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전혀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릇없이 때를 씁니다. 신앙이 매우 좋아져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본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방인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방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연에서 배우고 나름대로 수양을 쌓아서 자기 가치도 높일 수 있고 능력의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해서 슬기롭게 어느 정도 걱정을 제쳐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걱정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32절 하반절은 왜냐하면 이방인들 구하는 거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구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너희 천부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강조된 문장입니다.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정도, 겨우 연명하며 살 정도를 누가 걱정합니까? 그래도 품위 있게 살아야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루 있다가 없어질 들풀도 그냥 대강 입히시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입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겨우 몫만 부지하도록 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닮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새끼밥 칼로리를 딱 재서 그거 먹고 숨만 할딱할딱 되도록 키우겠습니까? 필요한 교육, 필요한 문화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물론 부모가 슬기롭지 못해서 사치스럽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살아가는데 모든 품위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들도 그렇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것처럼 먹고 사는 것까지 누가 걱정합니까? 품위 있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요. 아시기만 하고 안 주시는데요. 역시 하나님 모르는 말씀입니다. 다 아신다는 말은 여기서 뭐예요? 주신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필요를 아는데 안 주는 부모 있어요? 제가 이거 어렵지 않은 얘기를 좀 열내는 것은 너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도대체 몇 년을 믿어도 바닥에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은 왜 먹고 살아갈 염려를 하는가? 첫째는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요.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몰라서 자기 걱정해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늘 그런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걱정을 안 했습니까? 쌓아놓은 돈이 많아서 걱정을 안 했습니까? 내년도 올해처럼 그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튼튼하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머리는 알지만 어려운 일에 당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내 방법대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부모 품에서 평안하게 잠도 자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잘 믿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믿지 못할지언정 하나님만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믿을 분이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